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개역 개정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그 새번역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좀 쉽죠. 자, 이 말씀은 지금 송구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송구영신의 뜻이 뭐죠? 송구는 오래된 옛 것은 보내버려라. 그리고 영신은 새로운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옛날 이제 2023년 옛 것은 버리고 이제 새 것을 2024년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송구영신의 의미를 저에게 이렇게 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동안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라 하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새해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다시 영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골로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무슨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냐면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했어요. 이 소망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도 다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또 소식도 듣지만 우리 교회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녀간 성도들도 그런 얘기들을 대부분 해요. 영등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 같습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영등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얻게 되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볼 때 참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영등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이 골로새서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돌아볼 때 그 상대방을 볼 때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은 허물부터 보게 돼요. 또 잘못된 점들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 2023년도를 송구 돌아보게 될 때 우리 2023년도 여러분 1년 동안 잘한 것이 많아요? 잘못한 것이 많아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했군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드물 아마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모범적인 성도님들도 계셔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저도 그래요. 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다 돌아볼 때 잘못된 부분, 허물도 많이 생각나게 되고 참 내가 왜 이랬지 후회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보내버리라고 송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참 저도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칭찬부터 시작해요. 감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이 단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교회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부터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들을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9절부터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새해에 맞이해야 될 우리의 자세, 또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보면은 9절에서 이로써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되죠. 자, 아까 3절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는가? 왜 우리의 기도가 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어떤 일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달라고 막 졸라요. 뭘 달라고 졸을까요? 예를 들어서 칼을 달라고 막 졸라요. 칼 보니까 아주 멋있게 생겼고 그러니까 칼 달라고 졸라요. 엄마가 칼을 줘요? 절대로 안 주죠. 칼 주면 위험하니까. 그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불 장난하고 싶어서 불을 달라고 졸라도 줍니까? 절대 안 줘요. 불 장난하다 불 나니까. 왜? 하나님은, 엄마는 알아요. 아이가 연약하고 뭘 실수할 줄 알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위험하고, 저렇게 하면 더 저걸 달라는 걸 주면 아이가 더 망가지고 다치고 해로운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엄마는 알기 때문에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런 기도들이 참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에서 우리 이 시간에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 둘째는 영적인 생활을 합당하게 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는 영적인 자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자격에 대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기도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 나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너 혼자는 안 돼.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5가지 간략한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9절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적 통찰력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생활에 대한 기도 내용은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죠.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돼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자격에 대한 기도가 아니죠. 감사라고 그랬죠.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든 구하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 내가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는 영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된다. 단지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원, 우리가 바람,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하고 구하는 마음, 이런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마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갖고 마음을 갖고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영적 통찰력을 구하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통찰력, 즉 신령한 지혜와 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9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많은 일들에 우리가 실패하고
그르칠 수가 있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마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육신적인 마음으로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뭐 결혼 문제, 뭐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 언제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직장 문제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직장을 들어가지 말아야 좋은 것인가, 이런 선택들.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뭐 가족과의 관계,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다 이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떻게 알죠? 어떤 자매님이 이 유방암, 말기 유방암까지 갈 정도로 있었는데, 이 만져보면 딱딱한 게 잡힌다면서요. 유방암은 딱딱한 게 조그만하게 잡힐 때부터 알았대요. 근데 주위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 그래도 큐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야. 또 며칠 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약도 먹지 말라는 말씀이야. 자, 지금 자기가 분명히 손에 잡힐 정도로 커진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이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야, 검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는 거라고 하면서 버텼어요. 마지막에는 도저히 아프고 해서 갔는데, 그 자매님 자기 말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암덩어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병원에 안 가고,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는 너 병원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 참 혼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결국은 그 자매님은 그 수술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아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믿음의 선택할 때 어떤 게 주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르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라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다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상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 이것이다 하고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건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한 말씀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이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지혜와 총명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은 신령한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또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왜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선택하는데도 실패하느냐 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육신적인 지혜와 총명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지혜와 총명은 어떤 결과를 할까요? 육신적인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구할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또 돈을 벌 때 이런 일들을 할 때 육신적인 지혜로 대부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않고, 그것은 육신적인 지혜는 탐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탐욕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생활은 풍요롭게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세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르죠?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혜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또 지혜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혜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뒀어요. 그것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밀가루를 꺼내서 요리를 할 밀가루를 꺼내서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리고 천이 있어요. 천이 많이 쌓여 있어요. 창고에. 옷감 원단들이. 그것은 지식의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의 창고, 지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옷감을 꺼내서 디자인하고 옷을 만들고 입을 수 있는 만들고 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자매님은 과거에 뭐 양정점을 했다는 자매님은 큰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꺼내더니 갑자기 뭐 가위로 구멍을 이렇게 뚫고 뭐 툭닥툭닥 피너를 꽂고 하더니 뭐 5분도 안 돼서 어느 자매님한테 이렇게 씌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옷이 되어 버렸어요. 보자기가 그냥 옷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죠. 옷감은 지식이고,
이와 같이 이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신령한 지혜여야 된다. 그 신령한 지혜는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어야 되고 선을 행한 것이어야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합당한 생활을 이죠. 이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디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함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참을 수 있다. 기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능력이 임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할 수 있게 되려면 언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것이 고린도후서 4장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좋아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셨지? 내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환상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 믿음이 실감이 나야죠. 그런데 이 고린도서 4장 6절 이 말씀, 7절 말씀,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저에게 그 원리와 근본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비춰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질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느끼잖아요. 이 마음을 비춰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해요. 얼마나 능력이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비춰주셨는데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허황된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여기에서 모든 말씀들이 다 해결이 되고 풀려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지? 내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지? 이것들이 주님이 다
단순하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강하게 돼서 기쁨으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환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또 거기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능력인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그럴 때 기쁨으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 12절 말씀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자격입니다. 하늘에 상속받을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였죠. 근데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적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도 우리 스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는. 우리는 감사조차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죠.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고 감사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 주셔야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늘에 상속받을 자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하늘에 상속받을 자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더 실감이 나죠?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뭐, 그리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것이 성도의 기업이에요. 그 자격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받았다는 사실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기도 중에 4가지는 구하는 것이고 1가지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런 자격을 받았습니까? 이 자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서 여러분들을 다 데려가신다고 할 때 여러분 다 지금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것을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뭐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중요한 기도 중에 마지막에 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상속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상속자는 어떤 삶을 살죠?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제 출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여러분 드라마나 뭐 이런 이야기로도 많이 보게 되죠. 뭐 대기업의 상속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기뻐하고 이제 바로 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또 다르죠. 근데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대기업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지고 등록이 되나 봐요. 상속자로. 호적에 등록되면 당연히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상속자로 등록이 돼요. 뭐 말도 못하고 엄마 아빠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속자로 등록이 돼요. 단지 이제 미성년자 기간 동안에 보호자, 관찰자가 정해지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 하늘의 상속자도 영적으로 갓 거듭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속자다. 하늘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비록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영혼은 이제 그 시점부터는 하늘의 상속자고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 출생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가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돼. 한 달 정도 더 있어 봐야 돼. 뭐 한 1년 정도 더 두고 봐야 돼. 이러면 그 신분이 바뀌나요? 한 달 된 아이나 1년 된 아이나 40년 된 성도나 상속자의 자격은 똑같아요. 갓 태어난 그 영적인 어린 성도도 상속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출생하면 상속자의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비록 영적으로도 풍성한 지식과 풍성한 지혜가 아직은 부족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됐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늘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 감사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은 모든 권한은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가지가 뭐였습니까? 5가지는 첫째 영적 통찰력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생활이었어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적인 자격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